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일 마음지기 전윤경입니다. 여기는 오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통해 아파하고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재봉 시인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의 가장 힘든 모습을 품어줄 수 있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공동체와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런 만남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 손 잡아주시는 그분과의 만남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일어나길 소원하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김상진의 찬양으로 3월 2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시즌4에서도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조금 쑥스러워도 이번 기회가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축하를 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의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4에서도 계속됩니다. 잠시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연으로도 전화 데이트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생활 2와 오은교 목사님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너도 격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생활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전도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4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성경 속 사건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된답니다.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힐링투데이가 진행되는 거 다들 아시죠?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제이 권사님이 지난 방송에 남기신 댓글이에요.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덜 마음을 사리게 되고 조금은 덜 서글픈 밤을 보내게 하시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행복한 일상들과 사연들을 듣다 보니 그리고 화면의 보랏빛 하늘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과 달을 보니 마음의 따스함이 몰려옵니다. 확대된 달의 사진과 밤구름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운 밤을 수놓은 듯 합니다. 누군가의 따스한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누군가의 위로에 감사한 마음들의 스토리가 참 위로가 됩니다. 잔잔한 마음지기님의 음성에 왠지 모를 눈시울이 붉어지다가도 찬양으로 토닥토닥 해봅니다. 광풍 속에서도 우리들 각자의 이야기들은 그래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아프지만 기도하시는 목사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늘 따스한 방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따스함을 듬뿍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너무 예쁜 글을 써주셨어요. 시 같기도 하고 수필 같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댓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덜 서글픈 밤을 보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 우리들의 수다를 들으며 지연님이 채팅창에 남기신 글인데요. 어머, 저도 너무너무 감사한 분 있어요. HK 집사님은 친언니보다 더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데 최근 코로나로 오랜 시간 격리 중에도 만난 김밥 직접 싸서 가져다 주시고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마법처럼 뿅 나타나서 커피 챙겨주시고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제게 천사 같은 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라고 써주셨는데 마법처럼 뿅 하나님은 늘 그렇게 저희 가까이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죠? 뿅 하며 여기저기에서 더 많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길 기대해 봅니다. 조시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축하해주세요. 정준영 형제가 히즈빈스 성수점에 취직을 했다고 해요. 바리스타로 배정이 되어 21일 월요일부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힐투 가족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진짜 경사네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언제쯤 사라질까? 하나님이 속히 낫게 해주셨으면 하면서 힐투에도 사연 주셨던 준영 형제님. 와, 정말 축하드려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다들 성수점으로 몰려가서 준영 형제님 잘 적응하시도록 파이팅 전하면 좋겠다 싶어요. 형제님께 축하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현숙님, 음력 2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올해는 3월 3일이네요.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님께 감사하고 저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저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생일을 감사하며 사연 주셨어요. 와, 내일이 생일이시네요. 힐투가 제일 먼저 생일 축하드리는 거 맞죠? 현숙님,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셨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너무 흐뭇하실 것 같아요. HJ님도 생일 축하 사연 주셨어요. 지난 2월 25일은 제 동반자 윤정이의 생일이었어요. 24살에 만나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후배로, 친구로, 때로는 엄마처럼 제 곁에 있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꾸미지 않고 만날 수 있고 제가 당한 어려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꼭 붙들어준, 그리고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위로해주던 윤정이의 생일인데 좀 떨어져 있어서 직접 축하해주지 못해 마음이 아팠어요. 몸이 안 좋아서 카페인 음료를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건강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윤정이가 피아워십 찬양을 좋아해서 신청합니다. 윤정이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고 계신 주님, 함께 걸어갈 동역자를 제 인생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윤정님 생일 정말 축하드려요. 아이고, 곁에서 생일 축하를 못해서 양육자님이 라디오로 찬양도 신청해 주셨네요. 쿠폰을 윤정님께 보낼 테니 카페인 없는 다른 걸로 꼭 드시길 바래요. 우리를 자녀로, 주의 동역자로 부르신 주님, 그분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이끄심 있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수다. 오늘은 전화 데이트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 형제님, S 자매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한마음 라디오 힐링 투데이 정민교입니다. 오늘 분주한 하루 보내셨나요? 아니면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이 밤 주님 안에서 저와 모두,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디세요? 퇴근하셨어요? 오늘 토요일이어서 근무 안 했습니다. 계속 재택하고 있고요. 제가 속한 부서는 CS 부서고요. 네. 저희 부서는 저까지 3명이에요. 근데 같이 옆에서 전반적인 고객 경험 다루는 CX 부서가 있는데 CX 부서는 3분이고 팀장까지 합해서 저까지 7명이서 가깝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JD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게 됐어요? JDS는 그 배너를 보기 전에 그 예배 때 설교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입학식이었습니다. DTS랑 YM DTS랑 온누리 교회 목회 철학을 결합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더라고요. DJ인 것처럼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힐링 투데이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눈 것 같아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즐거운 밤 보내시고 내일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요 예배요. 회복 예배가 참 그 회복 예배니까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런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시거든요. 양재에서도 오시고 여기 서빙고에서도 하시고 그래요. 각각 말씀이 다 다르니까 목사님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 각각 좋아요. 각각 다 다른 은혜가 있고 그것만이 내 세상? 영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인공 이병헌하고 또 이렇게 그 동생 자폐증 가진 그 동생 그 두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너무 진짜 불우한 환경이더라고요. 그 엄마도 너무 불쌍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고 영화 마지막에 그 엄마의 그런 죽음을 죽음을 맞고 끝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그런 불운하고 불행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그 안에서 인간애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게 그게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역할 하신 분은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윤여정 씨인가? 연기 잘하시고,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젊었을 때 자기 남편한테 폭행을 당하고 막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겨우 살아서 늙어서 이제 그 윤여정 씨가 그 연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젊었을 때 생을 마감했으면 정말 그런 불쌍한 사람이 없죠, 진짜로. 쉽게 생을 포기할 게 아니다. 네네. 네, 하나님 우리한테 또 어떤 걸 준비했을지 모르니까. 네네.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자폐증 아들이 그 콘서트 해가지고 피아노 치는 거 있잖아요. 협조한 거.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는 거, 그걸 보니까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큰아들, 그 이병헌 큰아들도 그래도 동생하고 같이 잘 이제 지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제 형제끼리 잘 지내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도 행복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 이병헌 같은 캐릭터는 좋아하세요? 이병헌 같은 캐릭터 좋아하진 않죠. 애 연기는 잘하는데 그런 사람이 뭐가 좋아요, 솔직히 말해. 와, 형제님. DJ를 하셔도 좋을 만한 목소리를 가지셨네요. 자주 힐투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신 JDS 훈련도 꼭 완주하시길 힐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S자매님, 영화의 내용이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화해가 있는 이야기군요. 멋진 감상평 덕분에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의 귀한 나눔 정말 감사드립니다. MY님은 요즘 이런 묵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좌절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눈먼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려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후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손대는 즉시 낫게 하실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또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앞을 못 보는 장님에게. 하지만 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이지 않음에도 넘어져도 일어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딪혀가며 실로암 못으로 갔던 거겠죠. 우리 모두는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가는 중일지도 모른다 싶어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장애물에 넘어지고 발이 걸려도 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병이 왜 낫지 않을까? 내 마음은 왜 병들어 있을까? 자주 좌절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일어나는 힐투 가족들 되시길 바래요. 주님, 저는 조금씩 실로암 연못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MY님이 요즘 어떤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셨는데 와, 너무 기쁜 묵상에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에 가슴 한켠이 짠했답니다. 글을 읽으면서 상상이 되었어요. 실로암으로 가는 여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절뚝절뚝 더듬더듬 그렇게 MY님 표현대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헤쳐 결국 실로암 못에 도착할 우리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답니다. 쉽지 않은 이 고백, 그렇지만 정말 멋진 선포로 저희들에게도 함께 헤쳐가자 도전해 주셔서 MY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겠죠. 마커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게 되어 모세는 계속 팔을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론과 홀은 지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죠.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할 힘조차 없이 절망 끝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팔을 붙들어준 아론과 홀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았나요? 오늘 그런 사연들이 도착해 있는데요. 애치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한마음 공동체에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순모임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는 토닥임에는 거짓이 없었고 서로 존중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프면 함께 아파해주고 좋아지면 서로 내일처럼 좋아해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듯 순모임은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모든 염려를 몰아내 주었습니다. 특히 최혜경 순장님의 인도와 중보 기도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살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1대1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도우셨고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챙겨주시는 그 배려에 늘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팠던 제 마음에 새살이 돋기 시작했고 저의 정신에 근육이 붙고 영성에 살이 붙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주신 최혜경 순장님, 늘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순장님은 마리아 일순 순원들에게 모세와 같은 큰 바위며 요새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듣고 계시죠? 최혜경 순장님, 마음에 새살이 돋고 정신에 근육이 붙게 된 것은 순장님의 지지와 사랑 덕분이었다는 고백을요.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순장님, 공동체라는 어마어마한 중보자들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론과 홀이 되어주신 순장님, 감사드립니다. SH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힐링투데이에서 중보기도의 힘을 경험했던 사연을 받는다고 해서 글을 씁니다. 사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던 것 같은데 가장 기억이 나는 건 고3 때였어요. 입시 스트레스를 받아 많이 힘들었는데 상담실에 앉아있던 저에게 같은 반 친구가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냐고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권유했습니다. 흔쾌히 가겠다고 했지만 부모님이 고3인데 교회를 꼭 지금 가야겠냐고 반대를 하셨죠. 저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왔기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동네 교회에서 신앙 좋은 친구들이 모임을 하며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었고 저를 전도했던 친구와 교회의 목사님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성경 말씀이라면 잠언과 전도서 정도만 이해했는데 갑자기 신약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약했을 때 제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는 교회 가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저희 집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엄마도 교회를 다니시며 그간 공부만 하라고 했던 것을 회개하며 눈물이 많이 나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 주었던 그때 그분들을 떠올리니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와, 중보기도의 힘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교회로 이끌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셨던 거군요. 누군가는 옆에 와서 교회 가자고 권유하고
누군가는 부모님의 마음이 바뀌길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는 온 가족이 구원을 얻도록 중보하며 그렇게 SH님이 기도 후원자들을 만나셨던 거네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쌓였을지,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SH님,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9384님,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할머니의 기도와 부모님의 기도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 기도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인지 결혼할 상대를 볼 때 저도 모르게 그 부모님의 신앙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답니다. 지금은 저의 장인 장모님이 되셨고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가장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랍니다. 오늘은 두 분께 감사의 메시지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무엇보다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부모님의 기도가 가장 든든한 백이죠. 세상의 돈과 지식이 새벽 기도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참 소중한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새벽 재단에서 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실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232님, 남편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 어렴풋하게 알아갈 무렵 첫째 아이에게 장애가 있음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속으로 매일 울며 다녔는데요. 어느 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큐티 말씀이 특별하게 마음에 들어왔고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되어 병원에서 태아의 장애가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했는데 당시 저와 남편에게는 의사의 진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큰 아이에 대해서도 어찌할 바 몰라 힘겨워할 때였기에 말입니다. 같은 순에 권잘님께 말씀드리게 되었고 순장님의 위로 전화를 받으며 불안했던 마음에 힘을 얻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는데 양수 검사 결과에 따라 내가 이 아이를 어찌할 수 있을까 싶어 검사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결정을 한 이후에 출산할 때까지 아이에 대해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순 식구들과 공동체의 중보 기도로 기적 같은 평강의 은혜를 누렸던 기억을 기도에 빚진 마음과 함께 감사로 나눕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과 평강의 은혜, 이 둘은 잘 어울리지 않는데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 상황에서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그 평강이 가능했구나 싶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저희들은 모두 누군가의 기도에 빚진 자들이겠죠. 그래서 저희도 누군가의 팔을 붙들고 주님, 평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575님, 저는 6년째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사와 약,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며 오래 치료했지만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니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 이후로는 거의 포기하고 기도조차 잘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외에는 제 가족도 저 스스로도 청력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을 잊었고 이 불편함을 불평하며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청력이 돌아오기를 매 순간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이 전쟁에서 팔을 내리려는데 제 팔을 붙들고 주께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 지금도 연락드리면 귀는 좀 어때요? 라고 먼저 물으시고 제가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늘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 주십니다. 예배하다가 청력이 돌아오도록 그런 은혜까지 구하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이구나 싶었답니다. 이번 주제를 생각하며 김 권사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권사님처럼 아론과 홀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 선포하고 치료도 기도도 더 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중보자를 만나는 은혜를 누린 분들이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한 질병 앞에 더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중보자. 정말 그분의 기도대로 예배하는 가운데 사오칠호님의 청력이 돌아오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쟁이 때라는 제목으로 온 사연입니다. 나는 폼 잡고 건강하게 살다가 큰 사고로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평생 치러야 할 끔찍한 숙제를 받았다. 27년 전 목사님과 한해 사역을 놓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그곳에서 받았다.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가스 폭발로 불바다에 휩싸이게 되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내 모습이 아니었다. 간병인은 나에게 괴물이 연상된다고 하며 목숨은 건졌지만 사람 노릇하겠냐고 간병인답지 못한 말을 계속했다. 그때마다 나는 두고 보자 하나님이 당신 생각대로 하시는지 내 믿음대로 하시는지 하며 기도했던 것 같다. 간병인은 같은 교회 과부 집사였는데 내 남편이 두고 간 운동복 윗도리를 춥다며 자기가 입고 병원을 돌아다녔고 식사가 오면 안 먹다가 남편이 오면 같이 밥을 먹었다.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상처에 상처를 주는 말만 했었다.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했던 나는 넋두리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동일하게 재미라는 응원의 단어를 주셨다. 겉은 다 탔지만 속은 멀쩡한데 친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는 것을 보며 가면을 쓰고 그들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한편 재미있었다. 내 인생의 전쟁 때에 이때를 위해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이었다. 전신에 화상 입고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들은 아론과 홀이 되어 살려달라고, 장애가 없게 해달라고, 용기 달라고, 믿음의 전쟁 잘 이기고 끝날 때까지 인내할 힘을 달라고 40일 철야 기도에 들어갔고 그 기도로 인해 교회 전체에 기도에 불이 붙었다. 그들의 중보로 인해 1년에 6번의 대수술을 하며 손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혀로 또는 발로 성경을 넘기며 성경 통독을 5번 할 수 있었다. 장애가 남게 되었을 때에는 좌절하지 말고 장애를 받아들이고 일어서라고 또 40일을 철야를 하며 총 80일을 하나님께 매달려 주셨던 권사님들. 내가 장애를 입고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잘 헤쳐나가며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중보의 용사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론과 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팔이 내려올 때 괴물이라고 다 끝났다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팔을 끝까지 굳게 받쳐주었던 그들.
그들로 인해 나는 그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싶다. 라고 9731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론과 홀을 보내셔서 그 팔을 붙드셨던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은 장애를 바라볼 때 정죄하며 돌아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주님의 용사들을 보내주시며 혼자 싸우지 않고 견뎌낼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손을 들고 주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워십 메이커스가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 노래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4에서는 윤신혁 전도사님이 슬기로운 마음생활 토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저희들의 감정적, 정서적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목회 상담적 제안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독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주셨어요. 기대되시죠? 전도사님. 네, 오늘은 슬기로운 마음생활 7번째 주제로 중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생길 만큼 최근 중독 문제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 혹은 마약이나 담배와 같은 물질 중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특정한 물질 이외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도박과 같이 어떤 행위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도하게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일하는 것 자체에 중독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특정한 감정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누구든 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독 문제는 나와 거리가 먼 것이라 단정 짓지 말고 현재 내가 적절한 수준보다 뭔가를 많이 하거나 또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 중독을 경계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독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니코틴 중독 역시 내가 하루 몇 개 피의 담배를 피는지 점검하고 이러한 나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독 문제 배후에 있는 나의 숨겨진 욕구를 탐색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중독이든 그 뿌리에는 충족되지 못한 결핍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 중독 역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독이라는 표현 뒤에 감춰진 나의 결핍이나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결핍과 욕구가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 활동을 찾아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게임에 빠지게 되었다면 자신이 잘하는 다른 대안 활동을 찾아 해보는 것이죠.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담배에 의존했다면 그런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운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중독은 부정적인 행동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중독은 애착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애착, 즉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그 애착 대상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에 중독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언가에 빠져 있다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애착 관계를 맺기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딘가에 중독되었거나 최근 특정한 행동에 사로잡혀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잠시 멈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보며 중독 뒤에 숨겨진 나의 결핍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동안 소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애착 관계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그런 것 같아요. 중독 뒤에 감추어진 저희의 결핍과 욕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대안을 찾아다니지만 전도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새로운 애착 관계 형성이 목마름에 대한 영원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어요. 결핍으로 인해 울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 내려놓고 찾아와 주셨고 말을 건네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 주님. 주님이 제 결핍에 영원한 대안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웨이홈이 부릅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한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바디메오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믿음으로 보였던 경험도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론과 홀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한 주 되길 소원하며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